55장 56장으로 되어 있죠.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또 이제 오후 예배도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가지가 올라가고 말씀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지금도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모해야 될 일은 거룩한 말씀을 떠받쳐서 그냥 좋은데 모셔놓는 거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임하기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강타하기를, 내 속에 말씀의 한 자락이라도 말씀에 의해서 도전받고 찔림받고 내 영혼에 자극이 일어나기를,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 그게 은혜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가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신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고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주님께 돌아왔다, 주님께 돌아온다, 그 모든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그거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지만은 당자 비유에 보면은
아버지 집안에 있는 사람도 집안의 탕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돌아온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오늘 8절을 가지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니까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면서 7절부터 보면은 그의 길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하면서 8절에 보니까 주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주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의견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전혀 아니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의 계획에 나를 맞추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변화된 사람은요, 한결같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거기에 나를 맞추는 그 순종의 훈련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길과 주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길과 주님의 뜻은 8절에 나와 있죠.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다르다는 것은 높고 깊고 오묘하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와 너가 의견이 다르네 이 정도가 아니고 주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IQ와 경험으로는 주님의 계획과 주권과 뜻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면서 주님의 계획은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한 다음에 그 말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데 그 모든 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고 섭리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그 위에서 보면 우리에게 아주 쉬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뭔가 하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린다는 것을 여러분 알죠? 하늘에서 오늘도 비가 잠시 왔습니까? 여러분 나갈 때는 비 맞으면 안 되는데 소나기가 확 오면은 좋겠죠,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근데 이 비는 여기 이제 10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절대로 그냥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냥 수증기가 되어서 내려온 비가 그냥 올라가는 법은 절대 없다. 그러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떤 많은 일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 비는 대지를 적시고, 대지를 적시게 되면은 소출이 나게 되고 싹이 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다시 주며 먹을 자에게는 양식을 주게 하는 그 모든 섭리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결국은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수증기만 되는 게 아니죠. 수증기가 되지만 이게 뭐 냇물이 되어서 흐르든 바닷가로 가든 결국은 그게 올라가지만 그
하늘에서 한 번 내린 비가 다시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우리는 어릴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은 자연의 순환의 법칙 이런 거 대강 이런 거 다 배웠습니다. 그 하늘에서 어떻게 되어서 땅으로 가고 바다로 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가, 뭐 대기의 뭐 어떤 법칙들을 배웠을 건데, 그거를 지금 중요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말씀으로 주어지면 그것은 마치 우리 눈으로 보는 눈과 비가 이 땅에 내려서 그 모든 원하는 바들과 뜻들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것이 원래 자리에 돌아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도 정확히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절대로 그냥 나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면 그 말씀은 이리저리 우리의 내면과 영혼과 심령과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과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 모든 것들을 다 관통해서 그 말씀은 우리를 주님의 진정한 은혜의 세계로 소생시키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내면과 영혼과 속사람과 심지어는 우리의 겉사람도 주님 앞에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이 11절에 말하죠.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한다. 10절의 비유를 들면서 모든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다 이루고, 필요한 자에게는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자라나게 만들고 양식을 주고 먹을 것 주고 직업을 주고 우리에게 모든 삶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배우자 만나게 하고 자녀 주시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주도록 넉넉하게 만드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오늘 이사야서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건이 중학교 3학년도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이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의 은혜를 잘 생각하면 그 신비한 은혜 속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에 나타나는 오늘 그 13절에 있는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는 일들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요한 표징들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첫째는 12절에 있고 둘째는 13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한 인생들 가운데는 이 두 가지 너무나 선명한 사인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12절을 보시면은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삶은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평온히 인도함을 받고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바라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거다. 이거는 뭔가 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은혜 받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 앞에 기뻐하고, 여러분들처럼 정말로 주님의 복된 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하는 삶으로 더욱더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면은 주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면은 말씀에 가까이 오고 여호와의 전에 가까이 오고 교회 가까이 오고 진리 가까이 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멀어지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고,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는데, 자, 그때부터 이제 들었던 말씀이 뭔가 하면, 집회나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빠졌을 때 은혜가 임할까 봐. 그죠? 내가 빠졌는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빠지지 말고 그 자리에 가서 있으면 주님이 수시로 은혜 주시지만은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그 내면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니까 공동체 안에서 회복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표징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정한 이유도 바로 이 13절 말씀 때문인데, 그 회복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여러분, 화석류라는 것은 일종의 관목인데 향기가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징으로 대표되는 나무가 화석나무입니다. 근데 화석류입니다. 근데 23절은 말이 됩니까? 우리 농업을 해보고 텃밭도 일구어본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3절은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 가시나무 위에다가 열심히 물 주고 비료 주고 거름 두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가시 더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찔레가 가득한 데다가 열심히 물 주면 뭡니까? 찔레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찔레 동산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원리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거는 13절은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가 하면 독초는 제거되고 좋은 것은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이상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에게 있었던 쓴뿌리와 독초와 좋지 못한 것들은요, 성령께서 알아가지고 골라서 약화시키고 뿌리가 뽑히도록 해주시는, 우리의 예전에 열심히 제가 이제 여러분 했던 주제 중에 죄 죽이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힘으로는 죽일 수 없는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정원과 우리의 내면의 밭에는 좋지 못한 독초와 찔레와 가시더미가 어느 순간에 세력을 잃어버리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상한 신비야. 이거는 자연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연에서는 비가 오면 가시에는 가시덤불이, 찔레에는 찔레꽃, 찔레가 가득하게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독초는 죽고 좋은 것들, 백향목, 감람나무, 화석류, 잣나무, 여호와의 전 안에서 좋은 것들은 자동으로 자라나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야, 진짜 그렇지. 이 구절은 놀랍지만은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지금까지 달려와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해서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내가 바른 도덕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 더 강력하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쓴뿌리를 죽이게 만들고 은혜의 성품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요런 개개 항목과 싸워서 죽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이런 것들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정치판을 보십시오. 경제계를 보십시오. 위대한 사람과 유명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적인 업적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 전혀 해결을 못하고 그들은 이런 문제에 당황하고 때로는 곤두박질치고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격이 모자란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힘으로 이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그 주님의 은혜가 알아서, 그 은혜가 우리의 본성과 약한 죄된 모든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걸으면 무조건 좋다, 그리고 물 많이 마시면 무조건 좋다, 이런 속설들이 있는 것처럼 말씀의 은혜는 내 생각보다 무조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모든 독초는 알아서 제거를 해주고, 우리의 삶에 좋은 그 잣나무와 화석류와 백향목과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속에서 거룩한 성품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 앞에 내 영혼이 노출되면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죽고 우리 속에 있는 악의 성품들, 독초도 세력을 떨치지 못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들,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들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내 삶에 임하면 사실은 끝나는 일입니다. 수시로 그 말씀이 내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상징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예배하는 삶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이 은혜를 일평생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마지막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가 잠시 한 2-3분 정도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삶의 말씀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나타나는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을 소멸시키며 우리 속에 작은 좋은 것들을 길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평생 내 삶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